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풍성한 곡식, 과일과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6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58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태양빛에야 기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새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우리의 수많은 신앙 선배님과 부모님과 성도님의 증거 기대의 힘으로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위기인 이 시대를 느끼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히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보혈의 공주를 힘입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이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맡겨주신 공직에 순종해서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섬기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불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기도 깨어있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더불어 친밀한 외교를 펼치게 하시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종족에게 속히 전파되게 하옵소서. 유일하게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적인 통화를 일으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성탄절기 모든 성도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신앙훈련학교와 목장 모임, 가정의 교회다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과 신앙이 성숙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와 9.11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교육부 학생들에게 대면 예배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주시며 평생 주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릴 것을 다짐하게 하시며 원한을 통해 건강한 주님의 학생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12월 3일로 연기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 5명의 학생들에게 은혜 주셔서 열심히 공부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미래 발전을 축복하셔서 모든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과 특별히 치명적이신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안내로, 차량 공사로, 방송으로, 찬양과 여러 은서로 드리는 섬김을 받아주시며 변함없는 헌신이 하나님께 계속 드려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홍길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헌신으로 그 열매가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복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믿음을 드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들이 광고했었는데 쌀로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또 과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은 이렇게 우리 강단에 이렇게 꽃꽂이까지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과 예산위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이 있는데요. 결산위원은 정혜성 장로님 위원장이시고 박영준 집사님, 김영건 집사님, 강정혜 권사님, 배현정 집사님 결산위원이 되십니다. 결산위원들은 12월 8일 날 화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결산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위원은 이수영 장로님 위원장이시고 당회원 전원, 결산위원 전원, 재정부원, 또 각부 부서장 및 팀장님들 해당됩니다. 12월 10날 목요일 날 7시 30분에 내년 예산을 저희가 또 함께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산위원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2021년도 예산안을 12월 6일 주일까지 재정부에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실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어와나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사로 많이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가대 우리 글로리아 호산나 찬양대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꼭 출중한 은사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봉사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찬양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함께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휘자님이 잘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테니까 찬양대도 많이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12월 3일 날 있습니다. 우리 5명의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또 수요 오전 예배, 새벽 기도회, 9.12 기도와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또 실황으로도 영상으로 실황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계좌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개업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경재 성도님, 그리고 따님 되신 우리 김초록 자매님이 토스트 가게를 개업을 했습니다. 따봉 토스트라고 평택시 중앙시장로인데요. 미군 부대 앞에 있는 신장 쇼핑몰 그 고가다리 밑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어려운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소록 자매에게 이 나라 지원을 받아서 인테리어 같은 걸 나라에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하게 됐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혹 이 토스트 드실 일 있으면은 여기 가셔서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은상 집사님, 손사나 집사님, 우리 김하봉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봉사부원들이 수고해 주셔서 떡과 과일을 준비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87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이 되면은 저희 교직원들은 경건회를 갖습니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설교를 하는 대신에
감사 제목을 같이 나눴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감사의 제목을 같이 나눴었는데, 어떤 분은 한 해 동안 건강이 유지되어서 감사하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가족들이 모두 평안해서 감사하다 하신 분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인생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도 있었고, 또 한 분은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게 돼서 감사하다. 대충 누군지 짐작이 되시죠? 그런 분도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감사의 제목을 나눴는데, 감사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잊고 지나가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일 텐데, 그것을 꺼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말을 하기를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봤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얼마만큼 잘 기억해내느냐,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풍성하게 기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자주 기억하고 그것을 꺼내서 보고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활력을 계속 얻을 수가 있고 더 견고한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다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한 해입니다. 봄에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퍼진다는 그 소문 때문에 불안해했었고, 실제로 대구 지방에서 창궐 하게 되었을 때 온 국민이 다 두려워했었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잡혀갈 무렵에 그때부터는 유럽과 미국 등 온 세계 곳곳에 이것이 더 심하게 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게 되었고, 전례 없는 재난지원 기급이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여름쯤 지나면서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8.15 광복절 이후로 다시 제2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 가게의 문을 닫아야 됐던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수입이 반토막 나버린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교회들도 있고, 심지어는 문을 닫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처럼 큰 어려움들을 우리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또 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는지 수해를 당한 사람들, 농작물들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도 비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물이 샜잖아요. 덕분에 방수공사를 꼼꼼하게 다시 잘 했습니다만 물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여지껏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난리 가운데서도 무사하고 안전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켰잖아요.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생활 했잖아요. 물론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내 영혼이 메마를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즘 같아서는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을 보십시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이 코로나를 잡지 못해서 너무나 많이 확산돼서 어쩔지 모르는데,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양반이다, 그래도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하나의 감사 제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내용들도 물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만, 오늘 이 시는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차원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도대체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나아가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오늘 1절 2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을 향해서 이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온 땅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시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때문에 이 시인은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첫 시작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 시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감사하는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감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시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몇 년 전에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에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이제
만화책으로도 나오고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쳤었던 드라마인데, 제가 지금도 그 중에서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장그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바둑을 두던 사람인데 프로 바둑 기사를 하다가 그거를 관두고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국제 무역을 하는 그러한 상사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계속 실수를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 자기가 실수한 건 아닌데 자기 옆에 부서에 있는 어떤 직원이 와서 딱풀을 좀 빌려 쓴다고 쓰다가 그 딱풀을 잘못 발라가지고 그 장그래가 있는 부서의 그 문서에 딱풀이 칠해져 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그 문서가 유출되면 안 되는 기밀 문서였는데 유출이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서를 바닥에다 떨어뜨린 거죠. 근데 하필이면은 그 문서를 그 회사의 전무가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것이죠. 그 바람에 이 장그래와 그 부서의 같은 직원들이 그 전무에게서 혼이 나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일이 장그래 씨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옆 부서의 직원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그 장그래 부서에 있는 과장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회식을 했는데, 회식 끝나고 밖에 나가다가 그 옆 부서 직원들하고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장그래가 있는 그 부서의 과장이 술에 잔뜩 취해서 상대방에 있는 그 과장한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애들 똑바로 관리해라. 니네 애가 잘못하는 바람에 괜히 죄 없는 우리 애만 혼났잖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그 순간에요, 이 장그래라는 사원이 이 과장이 했던 말이 마음속에 꽂혀버린 거예요. 어떤 말이 꽂혔냐면 우리 애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음속에 확 꽂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는 계속 그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 애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무한 반복으로 우리 애라는 말을 계속 자기가 되뇌이면서 아주 그냥 굵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장그래 씨는요, 단 한 번도 어디 소속돼 본 적이 없거든요. 늘 혼자 싸워야 되는 바둑 인생이었는데, 근데 그 자기 과장님이 했던 우리 애라는 그 한 말이 그처럼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었구나. 내가 우리 이 영업 3팀이라고 하는 부서의 한 일원이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는지 그 말을 계속 되뇌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사람은 정말 어딘가에 다 소속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고 안심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소한 회사에 영업팀 하나에 소속된 것도 그처럼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성이라는 회사에 만약에 들어있다면요, 그러면 그 삼성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원으로 인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연봉은 얼마고 보너스는 얼마고 또 가족들을 향한 복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한 혜택들이 딸려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면은 혜택이 더 좋잖아요. 처우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쓰고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의 일원이 되면은 그 팀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한 팀은 그 정도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팀은요, 그 정도 대기업, 글로벌 기업에, 그 정도 기업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팀은 어떤 팀입니까? 우리가 속한 팀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땅과 우주를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분, 마치 미래 영화에 나오는 홀로그램처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위험할 때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적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팀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시리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 찬양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되었고 그의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짧은 문장인데요, 이 짧은 문장, 이 한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한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굳건한 반석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한 문장에 내가 이 한 문장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아주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처럼 극한 고난 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었는데, 그랬던 그에게 뜻하지 않은 큰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거든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힘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방 적들이 쳐들어와서는 그 욥의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 갑니다.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욥에게 7남 3녀의 금지옥역과 같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어느 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집을 치는 바람에 집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거기에 자녀들이 다 압사당해서 죽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같은 날 죽습니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들이, 그 아름다운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고백했다, 그런 뜻이죠.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극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욥이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욥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옆에 있었던 사탄이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하죠. 그리고 다시 책동질을 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이번에는 온 몸이 악창이 나버립니다.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상한 곳이 하나도 없고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서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와서 몸을 득득득득 긁어야 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그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러고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욥을 향해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이 고백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지만 이처럼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극한 고난에 내가 처했고 여기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이룰 거다라는 고백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욥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욥의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다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2배로 회복시키잖아요. 재산도 정확하게 2배로 만들어주시고 자녀도 10명을 다시 낳게 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자녀도 2배로 회복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에 10명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욥의 인생을 2배로 축복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인정하는 거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이 고백을 끝까지 유지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을 이 시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요, 이 사실을 내가 굳게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리고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확신하고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시인이 3번째 드리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버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에 들어가면서부터 감사하고 궁정으로 지나가면서 계속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도 감사, 중간도 감사, 마지막 결론도 감사. 계속해서 이 시인은 감사의 삶을 살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인생, 무한 감사 인생을 지금 이 사람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 인생을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감사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요,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적인 감사, 초월적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노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수원노회에 속해 있거든요. 수원노회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쓰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 말기암으로 투병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씩 자기 글을 올리세요. 자기가 암으로 투병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을 적어서 투병 일기를 씁니다. 그걸 한 번씩 이렇게 써서 올려주시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볼 때마다요, 저는 마음속 깊은 도전을 받아요. 이렇게 이 암 투병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다니, 그분의 그 고백이 정말 제 마음속에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그 목사님 내용 중에 조금 일부를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0년 8월 7일 감사로 이기자. 항암 3차 의사는 말했다. 복막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수술은 못합니다.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집중 치료를 계속할 겁니다. 기본이 8차까지입니다. 그렇다, 복막암이다. 그래서 위암 수술 후 4기로 판정을 한 것이었다. 한숨이 나왔다. 창자까지 나올 것 같은 구토가 시작이 되었다.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본문사의 감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렇지, 나에게는 한숨을 춤으로 바꾸는 강한 무기가 있지. 끝까지 말씀으로, 끝까지 감사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다.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그것도 자가호흡으로. 좋은 병원이 있어 감사하고, 좋은 의사가 있어 감사하고, 좋은 약이 있어 감사하고, 좋은 대한민국이 있어 정말 감사했다. 병원비 95%를 지원해주는 나의 조국이 있어서, 항암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어 정말 감사했다. 오전에 와서 어둑해진 밤 8시 병원을 나섰지만 곁에 평생 동지로 간호사인 아내가 있어 정말 감사했다. 그것도 사랑 덩어리로 내게 온 하나님의 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환영해 주는 가족이 있어 정말 감사했다. 항상 초미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가족이, 나를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 정말 감사했다.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늘 격려해주고 선물을 보내주는 학부모님들이 있어 정말 감사했다. 사랑의 선물뿐 아니라 매일 모여 중보 기도까지, 이곳저곳 세계 곳곳에서 기도와 격려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 정말 감사했다. 요양할 곳
지리산 둘의 마을 이곳이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넘치는 호의와 사랑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 내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사소한 것들이지만 밤중에 갑자기 토하고 또 토해도 화장실이 가까이 있어 정말 감사했다. 좋은 침대까지 있어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하늘의 별들만큼 바다의 모래알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정말 감사할 것이 많았다. 감사를 읊조리다 보니 어느새 평안과 숙면으로 빠져들었다. 정말 행복한 밤이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이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7일 주일 묵상 눈뜨면 감사. 새벽마다 눈을 뜨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고통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을 맞이해 본 사람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어 본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음식을 한 입도 먹기가 힘들고 역겨운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맛을 느끼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대소변을 받아내 본 사람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씻을 수 없었던 사람은 스스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환자복을 입고 병실에만 있어 본 사람은 외출하여서 영화처럼 돌아가는 다양한 세상을 보고 신선한 공기와 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니 그렇게 감사하다. 파란 가을 하늘과 흰 구름, 우거진 숲과 나무들, 노래하는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 너무 황홀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외로운 환자 옆에 함께 웃고 울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나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영원한 안내자요 돕는 자로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도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사도 요한이 주일에 계시록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배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가족과 동역자들이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복된 주일 아침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일상이 되기를, 다윗처럼 감사하고 다윗처럼 기뻐하고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 나를 따라오는 삶이 계속되기를,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이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암 환자가, 말기암 환자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말기암 환자 입에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토하고 계속해서 토하는 그 일들을 겪는 이 암 환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리고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요, 이러한 고난을 당해서 이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사람은요,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요, 이 극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들어와도 감사하고 나와도 감사하고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감사, 천상적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 때문에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 인생, 무한 감사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같이 고백하는데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한 번 더 우리 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꺼내보고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셨고 감사하라 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만, 결핍된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셔서 끝까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부족한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욥과 같이 욥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입술을 축복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 삶을 반드시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우리 주님, 선하신 우리 아버지를 늘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는 감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해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감사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진정한 감사 인생, 무한 감사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